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Sing 평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기쁜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축복의 사명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며 예수의 향기와 빛을 바라는 성도와 가정,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돌아볼 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가운데 살아온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죄성과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의 결단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 교회에는 늘 주님의 기쁨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만이 교회를 성장, 부흥시키는 길이 되는 복음의 진리만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렇게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와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앞서지 않으며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세워져가는 성도임을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긍휼의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금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평강이 넘쳐나도록 또한 성령 충만의 기쁨이 흘러넘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며 십자가의 사명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축복하시고 영으로나 육으로나 강건케 하시며 그 가족들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도 육체도 강건하게 나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동원 목사님 그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기어지고 좋은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경, 이 말씀을 펼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함께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존전에 나와서 정말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또 믿음도 허락하시고 우리 귀에 들려질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보약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영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영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를 듬뿍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하라, 값없이 받은 만나. 기억하라, 값없이 받은 만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지난 금요일 4월 29일이죠. 이 한국에서는 양궁 국가대표팀 최종 평가전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을 선발하는 그런 어떤 평가전이었죠. 그래서 6인 6명이 선택이 됐는데 남, 여 3명씩 해서 6명이 선택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 또 귀를 이끌었던 것은 뭐냐면 이 남자 중에서 3위로 그렇게 태극 궁사 6명에 들어간 그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김재덕 군인데 보니까 고교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재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인데 경북 1고를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개막일이 되면은 그 학생의 나이가 17년, 그렇죠? 17세, 만 17세 3개월이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 학생이 어떤 메달 따면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남자 양궁 최연소 메달리스트가 된다는 이제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와, 고교생이 국가 대표팀에 들었다는 거 참 쉬운 거 아니죠, 그죠?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양궁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쉽게 기술적인 어떤 지식, 어떤 지식적인 기술, 그건 간단합니다. 어떤 활이 있는데 활을 당기고, 그죠? 그 다음에 조준해서 잘 쏘면 되는 겁니다. 뭐 지식적인 기술은 너무 쉬운데, 그죠? 그냥 당기고 잘 조준해서 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가 대표팀 정도 되려면은,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몸에 정말 습득이 돼서, 그죠? 어떤 면에서는 생활이 달인 어떤 프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계획도 필요하고 또 그 계획에 맞추는 어떤 평생의 희생적 노력도 필요한 거 우리가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전체적인 것은 지금 광야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럼 뭐 이제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르면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그냥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냥 간단해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인데 쉬운 것 같은데 그러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적인 사고 방식들이 아무래도 지금도 죄와 허물로 찌들어 있는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적 사고와 하나님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보기로 합니다. 사고의식이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원하는데 첫 번째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라는 이제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만나만 보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만나 외에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없도다. 다시 말해서 만나밖에 없네 그런 겁니다. 좀 표현을 이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만나가 보인다. 만나가 지금도 있네. 만나를 지금도 하나님 내려주시네 라고 조금 더 좋은 표현, 그렇죠?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을 썼으면 참 좋은데 죄인들이 평상시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던 사람들이 단실에 이렇게 하나님적 표현 아니면 긍정적 표현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변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긍정적인 생각이나 그 표현들은 우리가 뭐 격려할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과 사고를 우리가 맨날 부닥뜨리는데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언어, 어떤 행동으로 우리에게 이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런 표현들이, 그런 언어들이 꽤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때 참 그게 긍정적인 위로와 긍정적인 격려의 말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죠. 그렇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그러지 않고 만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많은 역사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표현을 쓰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이제 좀 어린 시절에 그 영화를 보는데 미국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다른 스토리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놀면서 뭐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는데 그냥 팔려 있으니까 하다가 뭘 깨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냥 고급 전등을 깨든지 안 그러면 고급 접시를 깨든지 안 그러면 하여튼 뭐 도자기를 깨든지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외국 부모, 미국 사람은 그 아이에게 달려와서는 너 괜찮니? Are you okay? 그렇죠? 그러면서 애는 자기 깼으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on't worry, 걱정 마. 뭐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No problem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Are you okay? Are you hurt? 그러면서 꼭 안아주면서 그렇죠? 그게 아들, 딸인데 I love you 하는 어떤 표현을 씁니다. 참 그 어린 시절에 아니면 청소년기에 그런 영화를 봤을 때 참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 그런 부모님, 그렇죠? 한국적 부모님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볼 때도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11장에 1절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렇죠? 10절에도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막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또 이렇게 매 후반절에 보면 30절에도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벌로 치셨으니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보다는 Are you okay? 걱정 마. 나는 너를 사랑해. 너만 괜찮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로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음번에 할 거지만 이 진노하신 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진노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거 말고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그 부모, 그 부모의 어떤 위로의 말이나 어떤 격려의 말이나 어떤 사랑의 표현들이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꿔놓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고 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인간들은 보통 그 힘들 때 힘든 일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인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고 나 죽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위로나 어떤 격려를, 그런 말, 그런 사랑의 표현, 그런 위로의 표현을 전혀 못 들을 때 오히려 더 어렵고 오히려 더 힘든 것입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격려받지 못하는, 사랑의 표현을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 망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맞아요. 저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 딸에게, 또 남편으로서 내 배우자에게 이게 참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참 한번 돌아보게 돼요. 참 이게 참 고심입니다. 그렇죠?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겪지만 어른이 되어갑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세월이면서 어떤 쥐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위상이나 그런 거 되면서 맞아요. 외적으로는 어른이 되어가는데 그런 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속이
어리숙한 어린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했듯이 키덜트, 키드 어덜트, 어린이 어른, 그걸로 남아있어서 보잖아요. 어른들도 저도 그렇고 그냥 뭐 하는데 자꾸만 화내고 자꾸만 잘 삐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릴 적에 정말 그런 사랑의 표현들, 위로의 표현들, 격려의 말들, 칭찬한 말들,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사고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 표현들로 우러나오는 그런 주위 사람들이, 그 도움들이 부족할 때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표현할 때 난 만나 외에는 없네, 만나 밖에는 보이는 게 없네 라고 정말 나의 표현들이 부정적인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만나가 오늘도 있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도 있네,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 역사가 오늘도 보인다 라고 좀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그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욕심,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보니까 맨째는 어떤 특정한 인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탐욕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도 다 불평, 원망하면서 울어대는 그 모습을 4절이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서 그러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읽지만 않고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예요. 성경 표현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한글,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는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도 그러지 않아요. 이 한글 표현에는 마치 외국인들,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런 불평, 원망을 시작했다라는 어떤 그 시발점의 그 중심의 요인, 인물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도 비슷한 번역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어린아이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많은 생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표현할 때 수많은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다른 민족들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잡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그냥 다른 인종들, 다른 민족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유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섞여서 나오지 말아야 될 그들이 그냥 따라 붙었네 라고 하면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조금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문에 볼 때는 어떤 표현이냐면 그들 중에 모인 다른 사람들이, 알죠?
그들 중에 모인 어떤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잡족이다, 어떤 다른 인종이다, 다른 외국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있는데 전체 중에서 따로 모여있는 어떤 모인 사람들이 어떤 집단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의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의 의도는 참 진짜 좋은 의도인데 자꾸만 좀 오해하고 왜곡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 반면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외국인들은 탐욕을 품어서 오히려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빠지게 하는 어떤 주범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번역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하기 억지로 하기 싫은데도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엄포를 놔서 그냥 할 수 없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많은 경험을 하면서 많은 유익을 보면서 자세히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기를 내어가지고 두드려 보는 거예요. 여기에 애굽에 그냥 남아있는 게 나은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좋을까, 그렇게 다 생각해보고 계산을 본 후에 애굽을 벗어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많은 다른 인종들도 외국인들도 함께 따라왔어요. 왜 그것을 출애굽기 12장에도 또 다른 곳에도 기록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이적 기사가 놀랍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정말 신뢰가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조상들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역사들을 체험해 보니까는 와, 이건 자기들이 아는 신들과는 다르네.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책임져주시는 좋은 분이네 라고 하면서 야, 이런 신이라면 내가 따라가야지 하고 함께 나왔다는 겁니다.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 탐욕을 품었냐, 어떤 특정 다른 인종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람, 어떤 집단, 어떤 유력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수근수근하면서 원망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누가 나중에, 누가 더 많이 죄를 짓고 누가 덜 짓고 그런 게 아니라 광야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탐욕을 품었고 다 원망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이들이 원망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은 그 핵심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1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렇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그 원망하는, 악한 말로 원망한 내용이 뭐냐가 4절부터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면서 지금은 만나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5절에 나오는 값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망 불평하는 그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원망 불평한다고 하나님이 뭐 노하시고 하나님이 뭐 벌하시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핵심적인 하나님이 이건 아닌데 라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값없이라는 어떤 거짓말, 대표적인 거짓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안 좋다고 원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와 비교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부르짖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와 한번 대조를 볼 때 어떤 게 진실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어서 이끌어내오셨는데 또 이들이 광야에서 만약에 원망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0장 바로 전장에서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1년 거하다가 그 다음에 둘째 해, 출애굽한 후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20일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람 광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장에 왔을 때 얼마 동안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게 뭐 몇 달인지 아니면 몇 년인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기간 참 소중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들이 뭐 갈 바를 몰라서 막 방황하면서 어떡하지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어서 그 땅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구체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혼자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만나라는 또 다른 은혜들을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그들이 불평, 원망하고 있다. 사실 광야 생활 중에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잘 보면 뭐 상황과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그들이 그랬냐?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해서 그랬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과 하나님이 책임지심이 소원해서 그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는데 원망의 그 중심을 보니까 값없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맞아요. 그들이요 애굽에서 뭐 여기서 말하는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와 마늘도 그쵸 고기도 다 먹었어요. 그게 뭐 염소고기 양고기도 먹고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근데 배불리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먹었을 때 과연 값없이 먹었냐라는 거예요. 그 공급됐던 것들이 그 먹었던 그것들이 과연 값없이였을까라는 거예요. 아니죠. 애굽에서 노동하고 고역하고 수고한 그 값으로 그 결과로 그나마 그런 것들을 먹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들다고 고되다고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이 값없이라는 표현과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정말 그 하나님 은혜의 값없이와 한번 대조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나든지 모든 것 물이든지 다른 것들을 하나님 보호하신 같은 것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그 대신에 무슨 일을 시키셨습니까? 어떤 노동의 대가로 너희들은 밥값을 해야지 하고 추궁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정 값없이 무료로 공짜로 무상급식으로 free refill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원망, 불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감사의 반대의 어떤 그것은 마음은 뭐냐면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는 것.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으로 만나가 내렸을 때는 경이롭고 신비하고 야, 이거 기적이다 당연히 여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매번 반복되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매일 눈 떠보면은 그냥 내 눈앞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라움이 사라지는 곳, 경이로움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당연시하는 마음인데 당연시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인데 그것이 악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면서 죄적인 우리 사고와 생각의 악순환, 죄의 악순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말, 1절에 있는 악한 말이라는 것은 상황이 나빠서, 조건이 나빠서, 열악한 환경에서 비롯되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 경이로운 이 사건들을 그냥 당연히 여기는 그 마음, 놀라움, 경이로움이 사라진 그 마음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악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느 여자를 흠모해서 하나님, 이 여자를 제가 사랑합니다. 이 여자 정말 맺어주세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생 감사하면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함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도 낳고. 근데 이런 경이로움이 사라지면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냥 어떨 때는 이혼하느니 마느니 합니다. 마치 왜냐면 값없이 받은 은혜인데, 기적인데 자신이 마치 과도한 어떤 대가를 치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악한 마음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것뿐이야? 이 여자뿐이야? 이 여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배우자를 당연시 여기고 그리고 원망, 불평이 솟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이로움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배우자가 지금도 내게 있다. 오늘도 아내가 있음을 기적으로 기적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내리는 조치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값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걸로 만족치 못하고 원망 불평하니까 또 다른 더 많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더 좋았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시면서 31절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할진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메추라기를 몰아 내리게 하신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조치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맨날 어떤 면에서는 선물이나 좋은 것을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내가 선대해야지, 내가 정말 그들에게 뭔가를 나눠줘야지 하고 자원에서 기쁨으로 그에게 선물과 어떤 좋은 것들을, 좋은 배려들을 듬뿍 그들에게 줬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쪽에서 반응이 당연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부여받은 것들을 당연시해요. 마치 자기 권리인 양 그래요. 정말 적반하장격이에요. 그러면서 더 내우라고 막 우겨대요. 울부짖어요. 원망해요. 그러면 세상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조치를 사람들은 보통 취합니까 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야 봐라, 참 공짜로 주면 귀한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공짜를 너무 많이 줘도 안 돼, 너무 자주 줘도 안 돼, 너무 쉽게 줘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도 그냥 은혜 주면 은혜 귀한 줄 몰라. 너무 쉽게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공짜는 힘들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노력한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주셔야 그들이 받은 은혜를 귀한 줄 알아. 그냥 주면 값싼 은혜가 되어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라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라고 막 명령하지 않아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냐? 그런 것들은 나쁜 놈들이나 하는 거야. 사악한 것들만 하는 거야. 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감사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을 찾아보니까 한 15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신실함과 그 선하심과 그 값없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Goodness of God을, 하나님이 선하심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250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값비싼, 고귀한, 값을 따질 수 없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프라이스리스한 그 값진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맞아요. 우리들에게, 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 값진 은혜를 그냥 값없이 그냥 자꾸, 자주, 많이, 쉽게 공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받은 우리가 이 죄적인, 이 허물과 죄로 찌들어 있는 이 죄적인 것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냥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양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한번 권투 생각하면, 권투 지적인 기술은 너무 쉽더라고요. 권투하면 그냥 치고, 상대방을 치고, 상대방이 치는 것을 피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치고 피하고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죠. 몸으로 습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프로 선수 된다, 아니면 생활이 달인이 돼야 된다 하면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노력, 계획적인 어떤 훈련들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새로 배운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습성이나 나쁜 태도나 어떤 죄적인 사고나 생각, 이런 것들을 잘 바꿔야 되는데 잘 바꿔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한국에서 이민 온 지, 미국 온 지 한 40년, 제가 이민 온 지 4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렇죠, 40년 넘게 살았으면, 미국에 살았으니까 미국적 사고방식으로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은데, 저 자신을 보면 지극히 한국적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한국에 사시는 외국분들, 30년, 40년 사시는 외국 사람들도 가끔마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데, 그들에게서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한 세대가 지난, 40년 지난 어떤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가 그렇게 많은 듯, 그렇게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애굽기, 민수기, 아니면 그냥 구약 전체를 이렇게 참 신약도 보면서, 이 죄적인 이스라엘의 태도, 이런 원망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런 생각들이 참 납득이 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도 수백 년간, 수십 년간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참여했던 어떤 그 종교들, 그들이 방문했던 어떤 신전들, 그들이 행했던 어떤 종교 행위들, 그리고 그들을 깔고 있는 어떤 사고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는 이런 인간,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적 사고방식을 하나님적,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하나님 뭐냐면, 이런 잘 보이지 않는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놀라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기어코
하나님 자신이 이 자녀들, 백성들을 설득하고 부어주고 원망이 나오면 또 은혜를 부어주고 또 불평하면 더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고 나를 알게 되고 나에게, 나의 행동에, 나의 반응에 감동해서 기뻐할 때까지 나는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태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리신 조치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는 은혜, 값없는 만나. 그런 하나님이 말씀을 뭐라 합니까?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그런 하나님이 태도와 하나님이 행위가, 행동이, 하나님 역사가 가득 차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뭐라 합니까? 그래서 복음이란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뉴스입니다. 인간이 아무 일도 안 할 때 하나님은 물과 또 먹을 것 만나를 내리시고 또 내리시고 또 내리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도할 때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십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운 일 당합니다. 여러 힘든 일을 겪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나무라시는 것보다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북돋는 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 긍정의 표현으로 우리를 지금도 안위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지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을 알아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행위에 감복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이 경이로움을 그냥 당연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회복의 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애쓰시고 지금도 값진 그 보귀한 귀한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을 우리가 그것에 눈을 정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글귀에,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의 영의 닷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영원한 항구에 배를 정착하고 하나님과 안식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수하고 짐진 많은 정말 어려운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찾아주셔서 나에게로 오라 하시고 그 진짐진들을 내게 내려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초대를,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긍정의 마음으로, 화평의 마음으로,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도와셔서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것이 생활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면서 경이로움으로, 신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매일 아침을 눈을 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억하고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값없이 받은 만나, 값없이 받은 그 은혜 도가니 속에서 매일매일을 정말 기쁨과 경이로움 속에서, 신비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정말 퍼부어 주시고도 끝없이 퍼부어 주실 다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과마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 권속들 위해, 또 그 기업 위해, 또 그 가정들 위해, 그 자사 손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